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 계명이 뭐냐?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진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편한 교제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가 돼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일이 뒤엉키거나 혼란해지고 고난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하게 되고 병이 들고 그러면은요, 내가 이사를 잘못했나? 내가 관상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손금 좀 볼까? 점 좀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때문인지 한번 이거 철학관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점쟁이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당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한번 이렇게 또 점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아무데나 한번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탁 펴서 여기에서 가짜가 몇 개가 나오면 잘 되고 몇 개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가짜를 이래놓고 쭉 세는 애를 봤어요. 이것도 점치는, 이게 절한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굴복한다. 우리가 내 마음의 운때를 바라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려나? 내 무덤을 잘못 썼나? 조상 탓인가? 왜 이러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자기 마음이 연약해서 누구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통계치를 의지한다든지 점치는 것을 의지한다든지, 사람들이 이러면 좋다더라 저러면 좋다더라, 신문 구석에 나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에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것들은 내가 이미 연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스스로, 내 마음을 줏대 있게 부평초처럼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한 마음, 절기 있는 마음을 딱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카시아 잎 뚝 따갖고서는 된다 안 된다 하나씩 때리면서, 이것도 보면은 자기 마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하지요. 그런데 굴복해서는 안 돼요. 절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자기 마음을 운수에 맡긴다든지 행운에 맡긴다든지, 성경에 운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야지 운을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이상해요. 요즘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에 파탄나고 이름을 바꿔야 하나 봐. 철학관에 이름 짓는 곳 가서 이름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이름 바꾸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철학관 가서 바꾼 건 아닐 거예요. 내 의지를 새롭게 하겠다 해서 바울 김 목사, 김바울 목사, 베드로 김 목사, 김베드로 목사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조다윗 목사님으로 바꿨죠. 저도 바꿀까 하다가
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좋아서 전 그냥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 이제 외국에 자꾸 나가니까 영어 이름은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사실 좀 촌스럽잖아요. 동순이가 뭐야? 동순이가 동순이. 그래서 제가 동자 숫자가요. 순할 순자기도 하고요. 순자가 강순자라고도 해요. 물, 강. 그리고 또 강순자가 뭐냐면 하늘에 강이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밀키스. 그게 순자예요. 순. 은하수. 그래서 제가 동력동자. 그래서 이스트 리벨라? 리베라, 이스트 리베라, 동쪽에 있는 강, 이렇게 이스트 리베라, 아니면 밀키스웨이, 뭐 은하수, 이렇게 우리 집사람 이름은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생각 안 해봤어요. 밀키스웨이. 그러고 보니 참 옛날에 밀키스라는 음료수 있었죠. 은하수처럼 하얗게 생겼다 그래서 밀키스 그러는 거 있었는데 그게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밀키스웨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놀림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안 돼. 사업이 자꾸 뒤틀어져.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됐나? 이름 바꾸러. 그래서 이름 짓는 거. 그래서는 절대 안 해요. 그 불복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대로 또 뭐 아브라함이 된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바울이 결심하고 머리를 한번 빡빡 깎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빡빡 깎고 여기 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남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이름 바꾸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니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래서 힘들어서 내 이름이 잘못됐나? 그 이름 짓는 곳 가보고 이름 뜻풀이를 해본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운수를 믿지 마세요. 손금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세요. 내 손금은 비록 이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사명으로 책임져 주셨고 소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운수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대로 사는 사람, 행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연약한 중이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10계명 이런 것부터 지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말씀을 봐야죠. 말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킬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불복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혼내키신대요. 반면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1000대까지 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유태인들이 요즘 구약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살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성지순례를 가서 만난 사람들이 유태인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배척을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사는데도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원자폭탄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복을 끼치는 사람, 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1000배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삼척김가인데 경주김가를 봐도 지금 한 40대까지도 안 내려갔을 거예요. 37, 8대쯤 됐을 거예요. 그럼 1000대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거죠. 그죠? 복을 이와 같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의 지금 복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 조상, 그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직접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이 복받는 비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비결, 우리 자손 쪽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이순신이나 또는 뭐 여러 추앙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닌 것 아시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의 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특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그 중에 28장, 여러 군데 있지만 28장이 가장 요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찾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복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방법,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은 진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복은 지을 수 없어요. 내가 복 짓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죄 짓는다는 얘기는 무진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복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이 나한테 이른대요. 나한테 도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할 거 아니냐. 요즘 우리 딸들 중에 막내가 우리 집에서 자꾸 혼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요구르트를 먹으면 요구르트를 먹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먹고 너 방 청소해라. 내가 안 어질렀어요. 누가 어질렀어? 몰라요. 내가 그래도 청소해. 그러면 내가 어질른 것만 청소할래요. 자기가 어질른 것만 딱 갖다 치우고 그 혼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이, 사랑하면 부모가 시키는 걸 해야지.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거는 안 해. 청소해라. 그러면 잘 놀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면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막내딸하고 똑같으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계명도 지켜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아니, 내가 먹은 거 요구르트 한 병 갖다 치우는 김에 그 옆에 있는 거 빵꾸스럭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쓱 갖다 좀 치우는 거, 그거 어려워요? 거실 좀 청소해라 그러면
엄마 내가 어지르는 것만 치울래? 내가 어지르는 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다 떼우려고. 하나님이 헌금만 받으면 그냥 허물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 살면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도 다 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뭐 한 가지만 잘해도요 다 주고 싶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서 지금도 저 연세한 많으신 양반들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들이 다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아마 저 연세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되고 나도 우리 자식들이 사랑스러우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또 따르면 해주지 않을까요? 반면에 자식이 돼갖고 부모를 고소하고 재산 달라고 재산 분배 고소하고 그러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굳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욕심나는 걸 한번 챙겨봤어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챙긴 게 뭐냐? 평안의 복입니다. 살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근심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 게 인생인지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좀 원하지 않아요. 편안한 거 갖고 싶어요. 인생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정말로 주십니다. 장애물이 없을 만큼 평안하게 하신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정말 평안한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근심 걱정, 잠자면서 근심 걱정, 불안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되려나,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나, 이게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세요. 그러면 장애물이 없대요. 이 장애물이라는 말 여러분도 그 심정 이해하시죠? 이 장애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이 평안함이 없는 아마 제가 이해한다면 제가 맞아 이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오랫동안 연세를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름은 장애물. 그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는데도요. 그 실수한 게 마치 소 뒷걸음 쳐서 쥐 잡듯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잘못했어. 분명히 실수했어요. 근데 그게 잘된 일이 되면 그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일이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미련을 떨었거나 내가 우둔해서 그런데 그거 다 합쳐보니까 그래도 잘 됐네. 할렐루야.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엎어져도 코 깨지는 게 아니라 엎어지면 돈 주는 거가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엎어지고 나서 남들은 코 깨졌네 하고서 병원에 엎어지고 나니까 5,000원짜리가 있네. 이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안 되게 됐는데도 아이고
저 집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랬다는 건. 근데 돌아보니까 그 집 잘 됐디야. 역시 예수 믿는 집은 벗어도 돈 주는 그런 집안이구먼.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합력해서 서운을 이룬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지나보면 아이고 이것도 실수했네. 아이고 남들 다 고추 심는데 나는 감자 심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 심은 집이 노랗디야.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을 평안을 얻는다지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이건 궁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해서 빼놓을까 그러다가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욕심이 나서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뺄까? 너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뺄까 했는데 이거 빼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니까. 사실 사는 게 예수 믿는다고 우여곡절 없을 수가 없고요. 환난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멀쩡히 서 있지만 어느 날 암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도 자연 법칙에 다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바로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 이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과 제가 이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고 뭔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병들어도 또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도 괜찮아 까짓 거 나한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이거 있으니까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저 집에 5만 원 부족했는데 저 집은 한 번도 나한테 안 오네. 괜찮아. 5만 원 손해봐도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집에 부침개를 5번이나 해줬는데 한 번도 나한테 빈 그릇도 안 갖다 주네. 괜찮아.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셨으니까.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사랑하면 그런 복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 그 중에 딱 2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명령을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사십시다. 예수 믿으면 골탕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뭔 일을 해도 인정해주는 그 사람 말이라면 한번 들어볼 만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듬직한 사람, 민족에 동네에 뛰어난 사람, 마을에서 뛰어난 사람, 면에서 뛰어난 사람, 괴상군에서 뛰어난 사람, 이렇게 좀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인품, 성품, 품행이 예수님만 닮아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약삭 빠르고 개인주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고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리 똑똑하게 굴어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조금 좀 좀 부족해도 인품이 되고 성품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예수님만 닮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뭔 말해도 그려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기만 해도 어떤 복이 있느냐? 사방에서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는 얘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다 짚어보세요. 안개 속이죠? 생각나는 거 없죠? 몇 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있겠죠? 예. 갑자기 안개 속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윗처럼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고요. 나는 믿음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권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 디밀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믿음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의 뜻,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연구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성경을 계속 집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거실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집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집을 봤어요. 아멘입니다. 혼자 계시면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 보이는 거죠.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믿음만 깊어지나요? 성품도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을 우리도 행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